지난주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행동하는 기준이 우리 성도들이 특히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하고 얼마나 달라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보다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이것이 형제를 살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사랑의 기준에 합당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8장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만일 내가 음식 먹는 것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 지금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그 고기, 아니 고기 자체를 영원히 먹지 아니라 하리라 하고, 그렇게 영혼 구원에 대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절제하고 양보하고 기준에 맞추라라는 것은 하기 좋은 말일 수 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은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 본 적이 있는가? 그 기준에 맞추어서 공동하고 있는가를 누군가는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그리고 8장의 근거를 자신의 삶과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의 자유를 절제하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도 자유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 약한 형제를 배려하라고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한 영혼을 위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입술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입술로 증명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은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알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에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바울의 삶을 통해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왜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 자체가 그의 사도됨을 보여주는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고 천막을 만들며 생활한다는 이유로 그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사람들은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고 천막을 만들며 생활한다는 이유로 그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것이죠. 정말 사도라면 왜 교회의 생활비 지원을 받지 않는가? 혹시 받을 권리가 없다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받을 권리가 없는 사도가 아닌 것 아니냐? 바울은 그렇게 1, 2절을 통해 반문하면서 분명히 이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권리가 없어서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군인과 농부 또 목자의 얘기를 하면서 군인 농부와 목자가 수고의 열매를 누리듯 복음을 전하는 일꾼도 교회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서도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고 예수님도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권리 있으니 나는 그 권리를 받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서는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권리가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돈을 받는 일이 잘못이어서는 아닙니다. 교회의 지원을 받는 것이 잘못이어서는 아닙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혹여 복음의 길을 막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돈을 내고 사는 상품이 아니죠. 복음의 대가로 우리가 무언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자격을 얻어서 받는 보상도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아무런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소식입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그렇게 바로 은혜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돈을 받고 철학과 지식을 가르치는 순회 교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융성했던 도시죠. 그러니 바울까지 돈을 받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단이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죠. 돈을 받으면, 그렇게 강연을 들으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음을 또 하나의 고린도에 있는 작은 어떤 철학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근본판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도 많은 지식을 파는 사람 중에 새로운 뭔가, 새로운 사고, 새로운 지식을 파는 사람이구나. 교회가 사역자를 돕는 것은 복음의 값을 지불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많다, 적다, 그렇게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받은 권리보다 복음이 바르게 들리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 나는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내가 받는 것으로 한 사람이 복음을 사고 파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을 기꺼이 하겠다, 아니 해야 하는 일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것을 받는 것보다 은혜의 복음이 막힘없이 전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권리가 없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복음 아래 둔 것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아멘. 그러니 은혜로 복음 받은 자로서 내가 무언가 복음을 전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자가 아니라 부득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감상으로 보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책임과도 같은 무거운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안에 은혜로 받은 복음 때문에 나는 잠시라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기에 이것을 하는데 당연히 그것이 막히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값없이 복음을 받았고 그 은혜에 붙잡혔기에 전하지 않고는 그는 견딜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의 상은 받을 것을 모두 받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통하여 값없이 복음이 아무 방해 없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으로 자기 권리를 복음 아래 둘 수 있었습니까? 그의 의지가 강해서였습니까? 성품이 넉넉해서 그랬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복음이 은혜로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값을 치르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 값을 치르셨다. 그러므로 내 권리 때문에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내 권리 때문에 그 은혜를 어떻게 가릴 수가 있냐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다 보면 선한 뜻이 왜곡되고 오히려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원수 같은 사람들이 99.9%가 아니라 100% 내 곁을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과 대가를 받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권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권리가 중요하지 않은 거야. 나 안 받아도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권리 위에 한 가지 더 물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참으로 중요한 권리라 해도 내가 끝까지 주장하는 동안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오해하는 것 아닌가? 한 영혼이라도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놓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에서 두 자동차가 마주쳤습니다. 어쨌든 둘 중 한 사람은 뒤로 차를 빼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뺍니까? 누군가는 뒤로 물러나야만 합니다. 물러날 사람에게는 앞서 있는 차에서처럼 지나갈 권리가 없었던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앞으로 나아가야 할 권리를 잠시 내려놓음으로 모두가 지나갈 길을 여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권리보다 복음이 지나갈 길을 먼저 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찮은 것을 포기하기도 어렵지만 정당하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권리가 아닙니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격받았을 때 그 공격받은 사람에게 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중심에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붙잡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실 분이 섬기셨고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섰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십자가에서 담대히 그 고난을 받으시고 나아가셨던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권리가 힘없이 뺏긴 사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붙드시는 대신 죄인인 우리의 손을 붙드신 사건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권리가 인생 중에 복음의 길을 막는 순간 그는 권리를 붙들지 않고 복음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정당하고 중요한 권리라고 해도 그것이 복음을 가린다면 여러분,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은혜로 복음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기본적이고 정당하고 중요한 권리를 할지라도 복음을 가린다면 복음 아래 그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세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낮아집니다. 왜요?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사람의 박수가 있어야 사역하거나 비난받는다고 복음을 포기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평가에 자유로웠고, 그런데 그런 그가 자유로운 사람이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가 아주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최고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아무도 나를 간섭할 수 없다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자유는 한 영혼을 위해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자기 방식을 내려놓는 자유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읽기 시작한 19절부터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다가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자리에 들어갔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왜 그래요? 자신이 복음에 참여하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렇다면 바울이 사람에 따라서 복음을 바꾼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유대인에게 유대교를 말하고 이방인에게 이방 종교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감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분명히 2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음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바울의 자세였던 것이죠. 진리는 단단했고 견고하지만 그의 태도는 부드러웠습니다. 진리의 메시지는 결코, 복음의 메시지는 결코 타협할 수 없었지만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가는 것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자리로 올라오라고 요구하지 않고 자신이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 그들과 그 방향 안에서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어른 아이와 이야기할 때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춥니다. 무릎을 굽혔다고 어른이 아이가 된 것은 아니죠. 진리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들을 수 있도록 그 자세를 어른이 낮추어 준 것이죠. 우리는 때로 복음을 전한다면서 사람 위에 서려고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그것도 모르냐?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안 되냐? 나가지 않느냐? 그 이야기는 옳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한 영혼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진리를 논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말이 아니라 왕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 뜻을 전하기 위해 상대의 땅으로 들어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형편을 아주 성실하게 배우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전도자는 말씀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고 사람의 삶 속으로 깊숙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구원의 방법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방법으로 왜 하늘나라처럼 살지 않냐고 그렇게 호통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구원의 방법을 설명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의 시간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배고픔과 피곤함과 눈물과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육체적 고통까지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에, 세리의 집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가족들의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까지 치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온 참으로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셨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한 영혼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다가가고 내려갑니다. 부모는 옳은 말만 반복하기 전에 자녀의 마음 있는 그 자리로 반드시 내려가야만 합니다. 왜요? 그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인 것을,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첫째로 맡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는 자기 입장을 설명하기 전에 상대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 사이에서 기도가 참 필요하죠. 오래 믿은 성도는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무엇을 낯설어하고 두려워하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것도 나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 올라오라고 재촉하기보다 그 곁으로 내려가 손을 잡아 주어야 합니다. 내가 편하고 좋고 또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섬긴다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강요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손 붙들고 그 위치에 내려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나의 모습입니다. 진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집하던 방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낮아지는 것, 그거 아니죠. 바울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거나 자기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한 영혼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일은 강단에서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죠. 한 영혼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있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설득하고 논중하고 나처럼 되라고 막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나누며 그 사이사이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설득하려 합니까? 복음으로 사랑하려 합니까? 논쟁에서 이기려고 합니까? 아니면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 위에 결코 서지 않습니다. 진리를 붙들 때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죠. 자신의 자존심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철저히 낮아지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한 영혼을 위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한 영혼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빛이 낮아짐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세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달려나가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에게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운동장에 달리는 선수를 보여줍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 얼마나 훈련하고 절제하는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위해 대회를 하면 어떻게 철저하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시대죠.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출발선에 섰다고 모든 사람들이 결승선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죠. 잘 달리려면 어디를 향해 달려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방향이 분명해야 하고 그 방향을 위해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쳐내야 되는 거죠. 선수에게도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자고 싶은 만큼 자고 훈련하고 싶은 만큼 하고 또 훈련을 쉴 자유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목표를 위해 작은 자유들을 하나씩 절제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대단한 가치로 여기고 또 상으로 평가하죠. 지금 편안함보다 결승선이 그들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목적을 위해 자유에 자신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일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자유요, 성숙한 자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 26,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바울의 인생에는 방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이 귀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을 발견한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모든 길을 기웃거리며 방황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렇게 한 것은 내 몸을 학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결단하는 것이죠. 감정이 내 사명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나의 편안함이 순종을 막지 못하게 하며 결코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강력한 결단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남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자신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버림받는다라는 것은 경기 심판에게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가 구원을 잃을까 불안해했다는 말은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도
심판이 보았을 때 너는 복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되는 것, 자신의 삶이 복음과 모순되는 것을 참으로 그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말하면서 자신은 편안함과 인정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입술은 복음을 전하지만 삶은 복음의 길을 완전히 막고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의 전도자는 열심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다스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대한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어서 시작할 때 박수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는 고통스럽고 목마름의 시간들이 흐를지라도 결국에는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출발할 때 들은 박수가 아닙니다. 분명히 결승선을 통과하고 그리고 바울의 얘기를 하면 다름질하여서 열정적으로 다름질하여서 결국에는 오로지 하나 상 받는 그 결승선의 위치로 우리가 달려나가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복음의 전도자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뜨겁게 믿고 많이 봉사했다는 사실이 오늘의 우리의 순종을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더 높은 자리입니까? 천국 가서 주님 곁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앉고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우리의 시간과 돈은 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삶의 주변으로 밀려나 있는데도 나는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것은 자신을 혹독하게 훈련하여 구원을 얻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달려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달려가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열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먼저 바울을 붙잡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께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다름질은 구원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자신을 붙드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러지 않고는 견디기 힘든 자신의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인널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옆에서 달리는 사람의 속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도요, 그 모습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주는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힘도 주의 은혜요. 마지막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죠.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께 받은 사명을 은혜로 붙드는 사람이 그리고 끝까지 그를 향해 다름질해 가는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새벽도 여러분이 그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달려가는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내려놓음과 낮아짐과 다름질은
더 훌륭한 사람이 우리의 인생 중에 되기 위해서 받는 계발의 원리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의 힘은 은혜입니다. 낮아짐의 이유는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름질해 나아가는 방향과 그 열정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의 주님을 향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은혜 때문에 끝까지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길을 먼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가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 죄와 눈물과 죽음이 있는 우리에게까지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끝까지 인생 전체를 다름질해 달려나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었고 천사를 통해 세상이 보는 방식으로 세상 전쟁의 승리를 해내실 수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증명해 보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리를 결코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께서 분명하게도 자신의 권리를 복음 아래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우리가 체휼하고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를 악물고 바울처럼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독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내려놓으시고 나에게까지 내려오시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가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늘 말씀대로 복음으로 살아 아무리 어려운 힘든 고난 중에도 결국에서는 다시 일어나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정과 내 마음과 내 삶과 자존심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23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네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의 구경꾼으로 사는 세빗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의 구경꾼으로 머무는 자들이 세빗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의 혜택만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세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때문에 내려놓고 한 영혼 때문에 철저히 기쁨으로 낮아지며 주님께 받은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 두 팔 벌리고 있는 주님께 힘껏 안기고 나아갈 수 있는 세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